아주 기분 더러운 가운데 만난 예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놈의 헌신 예배는 왜 다달이 드리자고 하는지 기분 더럽지요? 그래도 목사님이 하자고 하니 안 할 수는 없고 기분 더럽죠? 그러나 여러분 이 더러운 시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 만나는 과정을 보면 참으로 다양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소개에 의해서 사람을 만나기도 하죠. 남녀 간의 소개가 있고 친구의 소개가 있고 또 이웃의 소개도 있습니다. 거래처의 소개 등 아무튼 다양한 루트를 통해 우리는 사람을 소개받고 알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사람을 만납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전에는 모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함으로써 만나 알게 되고 절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라든가 직장 등 다양한 곳에서 우리는 사람을 만납니다. 또한 우연한 기회에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등산을 가다가 낚시하러 가다가 여행을 가다가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서점에서 책을 사다가 어떤 분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어떤 분은 운동을 하다가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찾아가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다투는 상황에서 사람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했든지 아니면 서로 오해를 통해서 대립하는 상황 가운데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 예수를 만나는 방법도 다양하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형태를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소개로 예수를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안드레와 빌립입니다. 그들은 자기 스승 세례 요한의 소개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봐라, 세상 책임을 지고 가는 예수다라고 세례 요한이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나다나엘도 소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동생 안드레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났지요. 나다나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친구 빌립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스스로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3장이 바로 그 유명한 니고데모와 우리 예수님이 만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태와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만나준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안드레도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와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만났죠. 누구의 소개로? 세례 요한의 세계로. 야고보와 요한은 이때 찾아오신 예수님의 부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우연한 기회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우연한 기회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누가 소개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여인이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간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피해서 우물에 물을 길러 갔다가 그곳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시몬도 우연히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재판을 받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는 길에 그는 원치 않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예수를 만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를 대신 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그의 아내는 사도 바울이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로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게 됩니다. 또한 아주 몹시 기분 나쁜 상황, 썩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맹인이 그 사람입니다.
이 맹인은 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앞을 못 보게 됐습니다. 자신의 실수나 환경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 아니라 아예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어서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라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게 되자 거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살기 위해서 동냥질을 하는데 마침 길을 가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2절에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부모 때문입니까? 기가 막힙니다. 기분이 몹시 나빴습니다. 몹시 불쾌하고 정말 더러웠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것도 억울한데 그게 누구 죄 때문이냐고 하는 저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몹시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소리를 지르고 싶었어요. 그냥 자신이 구걸하는 그 집기, 용기를 내던지고 싶을 정도로 막 욕을 해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으로 기분 나빠하지 않고 오히려 그 순간을 예수를 만나고 자기 문제 해결받고 고침받는 은혜의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맹인을 통해서 내가 혹시 이렇게 기분 나쁜 상황, 몹시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상황을 예수를 만나는 기회로 삼고 내 문제 해결받는 기회로 사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맹인 같은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생각하고 절대로 경솔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절대 경솔하지 말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각하자.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오랜 생활 신앙생활 했다고 하면서도 쉽게 자기 의미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오래된 편견, 고집, 아집이라고 하는 안경을 가지고 보고 거기에 속습니다. 한 호텔에 허름한 차림의 노부부가 숙박을 하기 위해서 밤늦은 시간에 찾아왔습니다. 안내하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노부부를 보고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귀찮듯이 예약하지 않으면 할머니, 예약하지 않으면 할아버지 방 없어요. 우리 호텔은 지금 다 차가지고 빈 방이 없습니다. 나가세요. 내쫓다시피 해서 내몰았습니다. 이 노인은 주변에 몇몇 호텔을 찾아다녔지만 하나같이 똑같은 말을, 빈 방이 없습니다. 예약하지 않으면 방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나가세요. 거절을 다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구석진 길모퉁이에 있는 자그마한 호텔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프론트에서 안내하던 소년이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아주 예의 바르게 할아버지, 할머니 저를 따라오세요 하면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노부부는 그 소년 덕분에 그날 편히 쉬고 그 다음날 그 호텔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그 호텔을 나서면서 이 노부부는 자신을 찾아오라고 지갑에서 명함을 하나 그 소년에게 건네줬습니다. 그 명함에는 CN 힐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CN 힐턴 누굽니까? 바로 호텔왕 힐턴 자신이었습니다. 사람이 편견을 갖고 볼 때 이런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입니까? 자기입니까? 이 질문, 이 말은 이 제자들이 전통적인 관념, 사고 방식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유태인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나 불거자, 문두병같이 크고 작은 병에 걸린 사람들은 죄가 있어가지고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맹인을 보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이 당연히 생각하고 말한 것,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보고 판단하는 이 습성, 이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고쳐야 됩니다. 우리가 이 고정관념, 편견에 묶여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바로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십시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항상 물으십시오. 기도하는 중에도 물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놔둬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으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은 전혀 뜻밖의 답을 주시기다. 여러분이 기도한 내용 가운데 답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꼭 하나님의 뜻을 찾으셔야 돼요. 그게 올바른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그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아닌 한, 우리가 하는 일이 무의미한 일이 아닌 한, 모든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의도, 뜻이 있단 말씀입니다. 그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우리는 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항상 말하기는 뭐라고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왜 귀는 두 개가 입은 하나일까요? 듣기를 많이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silent is golden이라고 하잖아요. 침묵은 금이다라고.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는 인내하고 참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여러분들 이 코로나 시기에 남은 여러분 성도들은 정말 괜찮은 성도들입니다. 좋은 양떼들입니다. 그런데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합니다. 인내하고 참으십시오. 비록 기분 나쁜 말을 듣고 오늘 오전처럼 이 목사한테 잔소리를 좀 들었어도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참을 줄 아시고, 아멘?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선을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맹인은 사실 제자들의 그 말을 들었을 때 몹시 기분 나빴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소리 외치고 싶었을 건지도 모릅니다. 맹인은 사실 자기가 필요해서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지나가면서 괜히 일하고 있는, 돈 벌고 있는 이 맹인을 건드린 거예요. 바디메오나 다른 두 맹인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것을 알고 자신들이 찾아가서 예수님께 간청했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들이 찾아서 예수님께 간청했어요.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절해도 그들은 크게 할 말이 없었습니다. 가나안 여인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딸이 귀신 들려서 다 죽게 되었다고,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간청할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오지 않았다.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이거든요. 유태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 간청 들어줄 수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도 이 여인이 그냥 물러나지 않고 계속 간청합니다. 예수님 제발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딸 살려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간청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또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좋은 말씀은 좋았는데 아주 더 험한 말을 하셨습니다. 자녀 떡을 취해서 개새끼에게 주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개돼지 취급한 예수님 똑같이. 그런데도 그 여인이 어떻게 나옵니까?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한테 저 개자식 괜찮습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매달립니다. 거기에 우리 예수님은 감동하시죠. 일부러 그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것이었거든요. 이렇게 가지고 모욕을 줘도, 이렇게 기분 더럽게 만들어줘도 과연 나한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청할 것인가? 그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거였거든요. 그런데
옳습니다. 나는 개 같은 년입니다. 저 내 새끼는 개새끼입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주세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주시면 내 딸이 살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주님이 감동하셔서 여러분 그녀의 간청을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때 그 여인은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어도 참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왜? 자기가 찾아왔으니까. 그리고 그런 모욕 가운데서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것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매달릴 수 있는,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남에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두고 뭐 이러니 저러니 하는 거 몹시 기분 나쁜 일입니다. 요즘 지나가다가 눈만 잠깐 쳐다봐도 기분 나쁘다고, 묻지마 폭행하고 묻지마 살인하는 그런 시대인데 얼마나 기분 나빴겠습니까? 사람이 기분 나쁘면 화를 내죠. 그런데 이 맹인은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인내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죄를 따지고 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냐는 거예요. 사실 가장 기분 나쁜 게 이겁니다. 가장 두려운 것도 이겁니다. 누구 죄 때문이냐? 우리 집이 망한 게 누구 죄 때문이냐? 내 사업장이 망한 게 누구 때문이냐? 우리나라가 이 모양 요꼴로 살아가는 게 누구 때문이냐? 누구 죄, 누구 때문이냐?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됐을까? 사람들이 병들면 대개가 10중 8구는 죄의식에 사로잡힙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어머니들 늘 하신 말씀 있잖아요. 내가 죄가 많아서 아들, 딸, 자식들이 괴롭히고 고생하면 늘 그 얘기만,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또 힘들고 어렵고 몹시 몹쓸병에 걸리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내가 뭐 이런 저런 죄를 옛날에 졌는데 그 죄를 지어서 내가 이게 벌 받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남들이 그러면 이거 기분 나쁜 거예요. 뚜껑 열리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만큼 기분 나쁘고 불쾌한 일이 없지요. 죄의 문제는 남이 말할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정죄함에도 이 맹인은 화를 냈습니까? 아니면 자리 걷고 딴 데로 갔습니까? 아니죠. 참았습니다. 인내했습니다. 또 하나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눈을 치료하는데도 치료 과정에도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기분 정말 더러웠어요.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고칠 때 어떻게 고쳤습니까? 예수님 서 있는 길바닥에다 침을 뱉은 다음에 그거를 손으로, 그 다음에 또 침을 뱉어가지고 이걸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 맹인의 눈에다 바른 거예요. 아니 그 더러운 침. 그리고 개도 지나가고 소도 지나가고 뭐 개똥이 소똥이 마똥이 다 지나가고 뭐 화장실 갔던 발 그대로 오줌 묻은 그 발 다 지나가 그 길바닥에 그거를 맹인의 눈에다 바른 거예요. 아니 안 못 본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한 거? 예수님 마음대로 하셨어요.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사실 옛날부터 민간요법으로 상처 부위에 아주 오염되지 않은 고운 찰흙이라고 하죠. 고운 찰흙, 우리 어릴 때는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이거 먹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는지 모르겠어요. 고소합니다. 씹히는 게 정말 고운 찰흙입니다. 모래나 이런 게 없어요. 이거 먹으면요 위도 튼튼해지고 변도 잘 벌고요 건강해져요. 여러분들은 뭐 다 부자로 살아가지고 안 먹어봤죠? 민간요법에서 이 진흙을 가지고 아픈 상처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다 바르면 상처들이 살균이 되고 또는 낫기도 하는 이런 민간 처방요법이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에 바른 그 진흙은 그런 고운 진흙이 아니에요. 깨끗한 진흙이 아니에요. 소, 돼지, 말, 화장실 가고 변 보고, 아무튼 뭐 말이나 소가 싼 그 똥을 밟았던 그 신이 밟고 지나가는 그 길바닥 흙을 한 움큼 쥐어서 또 예수님의 더러운 침을 퇴 침이 없으니까 퇴 해가지고 그걸 발랐단 말입니다. 깨끗한 침이 아니라 이건 자존심의 문제죠. 사람의 마지막 남은 보루는 자존심입니다. 이 자존심이 무너지면 사람은 스스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습니다. 흥분하고 분노합니다. 심지어는 끔찍한 일을 벌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맹인은 참았습니다. 끝까지 참았습니다.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런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끝까지 참으세요. 끝까지 참으세요. 아멘.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을 해서 여러분의 기분을 몹시 상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설교 내용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건드리기도 하고 여러분들을 많이 막 꼬꾸라뜨리기도 하고 기분 몹시 더럽게 시궁창에 빠뜨리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정말 시궁창에 빠뜨려서 죽으라고 절망하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아멘. 자존심 박상할 정도로 모멸감을 얻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가운데서 참고 인내하면 여러분 오히려 은혜로 다가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화가 변하여 재앙이 변하여 복이 됩니다. 아멘. 약한 것이 변해서 강해지고요, 가난이 변하여 풍요로워지고요, 병든 몸이 고침받아 건강해지고, 내 삶의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풍파로 염려로 잔뜩 채 있는데 참고 인내하면 태풍에 싹 다 실려가게 만들고 맑고 쾌청한 좋은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건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따라서 합시다.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이 된다. 그래서 세 번째 대제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주님께서 그 진흙을 이겨서 침을 태태 뱉은 다음에 맹인의 눈에 바르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맹인아, 너 신뢰하는 것 아니? 왜 알아요? 너 거기 가서 내 눈 씻어. 이 맹인이 아니 거기 제가 어떻게 가요? 앞도 안 보이는데 그 먼 데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만난 이 장소에서 무려 6, 7km를 가야 돼요. 앞 못 보는 맹인이. 이 실라못은요 예루살렘 성문 옆에에서 4km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길이 순탄지도 않아요. 성지순례 가봐서 아시면 아시겠지만은요, 높이 구름으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쭉 내려가야 돼요. 저렇게 한참 내려가야 돼요. 계단이, 전 처음 갔을 때 내려갔어요. 근데 두 번, 세 번 가니까 내려가고 올라오고 힘들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안 내려가고 장로님들, 집사님들만 내려가세요. 그리고 저는 그냥 위에서 쉬었어요. 힘들어요. 신라은요 뭐 소문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눈 못 보는, 안 못 보는 이 뱅인한테 신랑 연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그런 거예요. 절대 가까운 거리 아니고 보통 사람도 가기 어려운 길. 근데 맹인은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해도 달지 않았습니다. 성경 보니까 그냥 순종했다 그럽니다. 또 여기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순종은 하긴 했는데 가는 길이 있잖아요. 평상시 우리가 뭐 1시간 걸려서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하면 앞을 못 보는 사람이 갈 때는 3배, 4배 시간이 더 걸릴 거 아닙니까? 그 먼 거리를 더듬더듬 거리면서 물어서 갈 때
그 맹인의 마음속에 온갖 만감이 교차하지 않았겠어요? 이거 내가 이렇게 고생 물어서 갔는데, 아니 눈 못 뜨면 어떡하지? 이건 내가 괜한 짓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도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도 죽은 자도 살리셨다고 하는데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가야지. 안 나면 어떡하지? 과연 내가 갈 수 있을까? 별의별 생각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맹인은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잡생각들 다 지워버리고 오직 신뢰함을 향하여서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아멘. 신뢰한 그 연못 주님께서 가란 그곳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 인내와 순종이 기적을 창출한 줄로 믿습니다. 그 맹인의 눈이 띄어졌잖아요. 우리는 내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면 쉽게 포기하고 나죠. 또 내 기도가, 내가 바라는 그 소망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한다고 하면 역시 또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힘든 거라면 나는 안 돼. 잊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시도하는 겁니다. 첫 발을 떼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겁니다. 아멘. 인내가 온전한 순종을 이루게 하고 그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당기는 거예요.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던 모든 종들의 앞에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순종 없이 역사를 이룬 예가 없습니다. 순종 없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라. 뭐가 제사보다 나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한번 크게 따라서 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순종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제 순종하면 예배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따라 하자고 해도 그 말은 잘못된 말이 아니에요. 순종이 예배보다 낫습니다. 여러분들께 순종의 믿음이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맹인은 자신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을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앞 못 보는 소경이었지만 그 먼 길, 험난한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한 걸음도 못 되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했을 때 믿음이 있으면, 일어날 줄 믿으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맹인은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기 눈뜬 것을 궁금히 여길 때 예수께서 자기 눈을 뜨게 해주셨다고 증거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1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사람이 신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자기가 실로암까지 가는데 어렵고 힘들었던 거는 얘기 안 하고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오직 예수만 드러냅니다. 예수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부인하려 드렸거든요. 예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고 부정했거든요.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의 부모를 불러서 또 신문을 합니다.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부모들의 입장에서 자기들이 말 한번 잘못하면 혹시 예수를 시인하는 말로 비칠까봐, 출교당할까봐 두려웠답니다. 저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지금 부인하고 책잡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맹인은 부모님들과는 정반대 입장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확신 있게 말합니다. 처음에 이 맹인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내가 만난 분은 선지자, 그러더니 더 나가서 경건한 자, 더 나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고백 때문에 이 맹인은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인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당시 유대로부터 제명을 당해서 축출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 공민권이 박탈되는 거예요. 주민등록증이 말소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이름 내걸고 벌어먹고 살려고 해도 써주질 않는 거예요. 이제 이 소경이 눈을 떴으니까 어디 가서 일을 해서 돈 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를 시인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나타내니까 공민권을 박탈시켜버리는 거예요. 축출시켜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은 보란듯이 예수가 나를 고쳐줬다, 예수가 나를 이렇게 보게 했다, 핍박받고 출교를 당할지어도 예수에 대한 믿음, 구원, 이걸 확신하고 증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한 것은 바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확신하지 못하고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능력으로 만난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확신하고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맹인같이 전혀 엉뚱한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하시고 순종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만날 때 바로 이 맹인 같은 믿음에 서게 되고 또 맹인처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것은 이 맹인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예수가 메시아라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기적도 기적이지만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적은 메시지의 한 부분으로서 곧 잊혀지고 소멸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주의 종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나서 뭐 아픈 몸이 건강해졌다거나 문제가 해결됐다, 놀랍게 해결됐다, 이거는 메시지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얼마 안 있다가 또다시 어려움에 닥치면 잊어버립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거나 잊혀지고 소멸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이 보셨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생활하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뭐로? 불 기둥으로. 먹을 음식이 없자 뭘 몰아다 주셨어요? 메추라기와 만나로. 출애굽할 때 입고 온 옷, 신발 한 켤레 가지고 40년을 광야길을 걸고 돌고 돌아도 닳지 않고 해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여주셨어요. 물이 없어 목말라 가축이 쓰러지고 사람들이 다 죽어 자빠지자 바위에서 샘이 솟게 하셔가지고 그 물로 살리셨어요. 이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기도하고 십계명을 받는 그 기간에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며 섬기자고 그런 난리야단법석을 지적했죠. 뿐만 아니라 광야 행군을 하는 동안에 그 기적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들면 순간순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 예수께서 활동하시던 시대에 오병의 기적, 칠병의 기적,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중에 그들은 모른다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라라고 외치는 군중들로 다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맹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우선 기적을 통해서 만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적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배반합니다. 성경에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을 떠납니다. 계속해서 기속적인 삶만이 그의 믿음을 지탱하게 하는 수단이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비상섭리는 비상한 시기에만 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고 참으면서 인내하십시오. 내가 참고 기다리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당신 말씀이기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씀입니다. 당신 말씀이기에 내가 하겠습니다. 이럴 때 은혜가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더 큰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내게 베푸신 은혜의 주인공이 누구냐?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분이 누구냐? 이 은혜의 주인공. 내게 역사하신 능력의 주인이 누구냐? 나를 살리신 생명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할 때, 아멘, 우리의 믿음은 변함없는 믿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일상화시킬 수 있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늘 승리케 하시는, 아멘,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십시오. 기도하면서 순종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립니다. 내 뜻을 쫓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실패되고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나를 향한, 우리 집을 향한,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면서 묵묵히 참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예배하면서 우리 주님과 스텝 바이 스텝, 그래서 안전하게 저 천국까지 안전하게 입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